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삼복더위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이름과 마음과 눈과 귀가 있는 아름다운 성년의 믿음으로 달려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일빛교회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정말 청포도 알처럼 하나님의 복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중에 프랑스 철학자 중에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책은 팡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팡세. 거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말이죠. 인간은 뭐다? 갈대이다. 특별히 누구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이다. 그 사람이 뭔 얘기예요? 파스칼이라는 친구가, 철학자가 인간은 갈대인데 특별히 누구는 여성분들은 흔들리는 갈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갈대이기 전에 갈대이지만 왜 위대하냐면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자, 여러분이 신성리 갈대밭 가보신 분들 아시죠? 안 가봤어요? 한 번도? 나만 타락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갈대밭에 가면 정말 갈대가 아주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처럼 갈대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잘 흔들린다라는 거죠. 근데 여자 마음이 흔들린다. 요즘 여자분들은 안 흔들립니다. 남자들이나 흔들리지 여자들은 한번 딱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팡세에 쓴 파스칼이 그 당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근데 이처럼 갈대는 흔들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갈등을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갈등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아마 많은 갈등을 할 거예요.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갈등을 많이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를 일찍 가서 지난주 목사님 말씀드렸지? 찬양을 같이 할 때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A+, 100점에 가까운 성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올 때까지 눈 맞추고 만나는 사람들은 B급 80점 이상인 성도.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그때 들어오다가 눈 맞춰가지고 쥐처럼 피해가는 사람은 이쁜 사람. 근데 분명히 여러분 갈등했을 거예요. 오늘도 날도 더운데 일찍 갈까 늦게 갈까, 아니면 그냥 오늘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까 현장에 갈까. 몸도 아픈데 여러 가지 상황도 있는데 아마 많은 갈등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서도 생각은 계속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예요?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생각에서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과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국은 생각에서, 시작이 생각에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불행하게 사는데 모든 것들은 어디에 시작한다고요? 생각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설에,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책 이름이 뭐냐면 오해라고 하는 책이에요. 오해라는 책. 이렇게 아주 시골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아버지 없이 오붓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어린 나이에 아들이 사춘기를 이기지 못하고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엄마하고 여동생에게 내가 금요한양에서 잘 노후를 편안하게 모시겠다 그래서 객지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하고 이 딸은 너무너무 오빠도 없지요, 아들도 없지요, 아버지도 없지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거기 시골집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윗단 곳에 이렇게 오고 가는 그 길목에다가 조그마한 여관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뭐 우리는 말이 여관이지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주막 같은 곳을.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숙박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오면 재워주고 밥 해주고 그걸로 이렇게 생계를 연명해 갑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는 언젠가 우리 아들이 집을 찾아오면 이 길을 지나갈 거야. 그러면서 숙박을 하면서 그 힘들고 위롭고 고통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이 언젠가는 엄마를 찾아올 거라고 하는 그 기대를 안고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독하니까 엄마하고 둘이 모의를 합니다. 어떤 모의를 하냐면, 야, 저렇게 혹시 돈 있게 생긴 사람은, 여러분 절대 돈 있는 사람 표내는 거 아니에요. 잘생기고 돈 있어 보이는 부자로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독극물을 넣어가지고 음식에 넣어가지고 오두막지니까 유술길이니까 죽여가지고 강에다 버리자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저녁 때에 드니까 잘생긴 사람이 아주 부자 같은 사람이 와서 하룻밤 자는데 밥을 맛있게 해서 음식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먹고 죽습니다. 강에다 버립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금세 아주 생활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건장한 청년이, 이번에도 우리로 말하면 아주 금요한 것처럼 부자처럼 보이는 청년이 와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여전히 음식에다가 독극물을 타가지고 먹게 합니다. 그 청년은 아무것도 모르고 독극물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시신을 강에다가 버리려고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지갑 안에 보니까는 어렸을 때 집 나간 자기 아들인 겁니다. 그 모습을 왜 어렸을 때 나갔으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토록 일평생을 기다렸던 아들을 내 손으로 독극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엄마도 강물에 빠져 죽고 그 여동생도 결국은 죽고 마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추정하면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고독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찌 이 세상에 자기들 뿐이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그 모녀뿐이겠냐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든이처럼 저렇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가사를 다 암기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질 거 다 가지고도 나는 고독해, 나는 힘들어, 나는 불행해, 나 같은 사람은 정말로 살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위로과 고독함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생각으로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는데 참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야, 저분은 저런 환경에도 저 어려움 속에도 어떻게 저 힘든 여정을 이겨내고 살아갈까, 이렇게 위로가 되고 정말 도전이 되고 정말로 안아주고 싶은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부잣집의 유동아들처럼 무남동녀 유등딸처럼 누릴 거 다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도 맨날 입으로 힘들어, 나는 어려워, 나는 불행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더라는 거죠. 무슨 차이라고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저번에 한번 주일 밤인가 한번 설교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에 딱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대헌장의 가장 위대한 선언문과 같은 그런 선언문입니다. 무슨 선언문인가? 1절 2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렵진 않아요. 쉽습니다.
말이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해놔서 어려운 것 같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갈등과 고민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함. 너 왜 그래? 너는 주인이잖아. 너는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주인이잖아.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만이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임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 시켰다고요?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저도 일제 식민지 생활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게는 가장 감격적인 날이 아마 그날이었다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아는 유관순 누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젊은이들이 33인들이 독립운동가들이 그 정말로 고생을 하고 목숨을 내던져가지고 이 나라의 해방을 그렇게 추구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6년 동안 심지 생활에다가 해방한 것도 최고의 기쁨의 날인데 우리는 영원히 마귀로부터 종로로 따고 죄로부터 종로로 따고 영원히 그 종으로서 쥐로서 종로로 따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서 마귀의 밤이 되어야 하는데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예수 내 구주. 몇 자예요? 5자잖아요. 어려워요. 그것도 세봐야 돼요. 예수 내 구주. 맞네. 5자. 정말 예수 내 구주를 정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 구약은 잘 모르더라도 신약에서 가장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장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장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던지면서 예수님과 가장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처럼 살려다가 정말 순교자의 피를 흘리면서 사라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 딱 한 사람만 꼽으라면 누구예요? 장권능이 뭐예요?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목사님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 교회를 참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으로 팍 달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외쳐도 조는 사람은 졸더라고. 당신이 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 바뀌었죠. 인생이 바뀌었다는 건 뭐가 바뀌었다고요? 눈치가 있어야지. 인생이 바뀌었다는 건 뭐가 바뀌었다고요?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인생이 바뀌었다는 건 뭐가 바뀌었다고요? 생각이 바뀌었다니까. 그 전까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그의 생각이었어요, 중심이.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을 그저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그거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어졌고 이제는 남은 생애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이렇게 위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장가도 가지 않고 여러분 진짜 밤에는 복음 전하고 낮에는 그 일을 하고 그렇게 세계 곳곳을 배 타고 다니면서 죽음을 수없이 고민을 넘기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던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우리 22절부터 24절 한번 볼게요. 22절부터 24절 바로 같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자,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누가 얘기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처럼 위대한 사도, 가장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가장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아주 위대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비록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싸우고 때로는 그저 교회에서 시험 들지라도 우리 영혼만큼은 우리 속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게 뭐라는 한마디로 하면 생각의 지금 갈등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갈등.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데 쉽게 말하면 육신은 이게 말을 잘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느냐. 저는요 진짜 이 24절 말씀 때문에 제가 그나마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고 목회하다가 내가 도망가지 않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힘이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려니까 힘들고 아니면 뭐 기도 좀 하려니까 힘들고 말씀대로 살려니까 힘들어서 나 진짜 예수 믿기 힘드네. 그래도 내가 천국 가려니까 교회는 나와야 하고 예수는 믿어야겠는데 너무 세상에서 너무 친구들하고도 절단 그죠? 이게 절교하고 친구들 모임에도 못 가고 형제들한테 친척들한테도 유면당하고 왕따당하고 나 너무 힘들어. 그런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최고의 사도 중에 사도도 복음 위에는 정말로 뭐라고 해요? 나는 복음을 위해 미쳤다고 그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 가도 고백을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인데도 나는 뭐예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제가 만든 말인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새벽에 몇 달 전에 아주 깊게 막 아침마다 몇 번씩 했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아니고 제가 그냥 저의 어록 뭐 저라고 어록이 없을 이유는 없잖아요. 저의 어록 누구나 다 아는 하늘나라 인간문화재 37호. 이건 저만의 어록이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다시 한번 이것은 이것이고 그것은 그것이다. 저는요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날마다 우리 마음이 천국이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고 날마다 제 목회가 여러분 속성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안 썩여요.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있는 분들 안 썩이고 안 오는 분들이 썩이냐. 그건 아니에요. 또 말 조심해. 이래도 말이 저래. 여러분 정말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특별히 서울에도 막 개척할 때 우리 교회에서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제도 하는 거 아닌데 내가 출세하려고 유명해지려고 이러고 하는 거 아닌데 왜 나에게 이렇게 목회에 힘든 일을 주십니까? 내가 세상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하려고 이렇게 눈깔 터져가면서 피 터져가면서 이렇게 똥구적 치질 걸려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왜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천국이 행복이 없는 겁니까? 저는 정말 고민 많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거예요. 네가 힘든 것은 힘든 것이고 그래도 천국은 천국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싸운 것은 싸운 것이고 은혜 받는 거 은혜 받는 것이고 여러분 그걸 잘 정리를 해야 여러분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스터 키가 같은 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뭐 급하다가 보니까 부부간에 싸울 수 있잖아요. 말다툼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거고 은혜 받으러 교회는 와야 하는데 싸우는 순간에 뭐라고 그래요? 나 교회 안 간다고. 이 바보야.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것이지. 그거 똑같아요. 엄마가 깨웠어 아침에. 야 딸 아들 빨리 일어나.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말다툼 생겼어요. 말다툼 생겼다고 나 학교 안 가.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쁜 거 학교 가는 거 학교 가야지.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게 사람은요, 감정이고 생각이라 이게 같이 움직이지, 연결되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걸 빨리 칼 자르듯이 딱딱 분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쉽지 않다니까. 자, 예를 들게요. 또 하나만. 여러분들이 자, 오늘도 제 설교에,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들 수도 있잖아요. 아멘 하신 분들은 삼복더위에도 하여튼 오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꼭요,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대로 이야기하고 못 받은 건 그냥 또 못 받은 대로 빨리빨리 해결하는데, 은혜 받은 거 생각하고 못 받은 것만 가지고 계속 일주일을 살아. 목사님이라 가지고 예배 시간에 좀 피곤하고 잠깐 잤는데 그 꼴을 못 받고 소리 지르려고 깨운다고 막. 응? 깨우는 내가 나를 찌는 거냐? 저는 당신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진짜 오늘 명심하세요. 저는 새벽에 몇 달 동안 이것만 얘기했어요. 거의 매일. 이것은 이것이고 그것은 그것이라. 다시 볼게요. 24절.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열정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데도, 성령이 충만한 건 충만한 거고,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즐거운 건 즐거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병이 있었다니까요. 신학자에 보면 안질이 있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위대한, 자기는 죽은다면 살려요. 유두가 예배당에 떨어져 죽었는데 가서 살려내잖아요. 그림자만 스쳐도 병자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파가지고 그저 매일 하나님께 내 병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아니, 내가 아픈 건 내가 아픈 거고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 할렐루야.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는 게 그거죠. 저부터도 막 기도하려고 그러면 너나 건강하지 뭐 남한테, 너나 건강관리 잘하지 뭐 나한테 기도해 주려고 그러냐고.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얘기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공고하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세상말로 말하면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 그 얘기예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라는 거. 다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기도해도,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 우리 육체의 일을 통해서, 세상 일을 통해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겨내고 이겨내지 못하는 차이는 무슨 차이라고요? 생각이 차이예요. 얘기했잖아요. 내가 힘든 건 힘든 거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죽을 때까지 이 싸움하고 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만 오면 모든 병이 다 낫고 생각만 해도 다 응답되고 생각만 되면 다 부자되고, 물론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겠죠 뭐. 근데 죄송해요. 제가 해보니까 은혜 받으면 더 힘들고요, 쉐일 잘하려니까 더 힘들고요. 저도 그냥 대충 하려고 그러면 그죠? 눈 뭐 피 터질 필요 없잖아요. 금요일날 내가 좀 흥분해가지고 막, 그죠? 동성애법 때문에 막 안창호 대법관이 와서 강의하는 그 모습에 흥분되고 했더니요, 아니가 아니라, 기도하는 게 터지더라고요. 압이 오더라고요. 3주 동안 지금 4번 터졌습니다. 조심한다, 조심해. 오늘 내가 살살살살살살 한다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흥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더라도 내 속사람은 즐거움이 있었지만 우리 육신의 일은, 육신의 삶은 우리를 죽을 만큼 힘든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 위기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는 첫째는 무슨 차이라고요? 생각 차이라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우리 옛날에 뭐 강제구 소령이나 뭐 이런 분들 얘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말 월남전에 가가지고 막 싸우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수퉁에 물이 한 병 있는 거야. 근데 소대원들이 막 목마르게 다 먹었어요. 강제구 소령이 원래는 그죠? 소인각이었는데 이렇게 특진시켜줘갖고 죽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소대장이 먹고 싶은데도 참은 거야. 그리고 준대원들에게 주면서, 야, 이 수퉁이 마지막 남은 물이니까 우리 아껴 먹어라. 그러니까요, 그 소대원들이 30명이서, 야, 젊은이가 이거 혼자 꿀꺽 마셔도 다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 많이 먹으면 뒷사람이 조금 먹을까봐, 못 먹을까봐
입만 살짝 적시고 오니까 나중에 돌고 보니까 그래도 반절이 남았더라는 거예요. 생각 차이예요, 여러분. 생각 차이. 그러고 하는 얘기가 뭐죠?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런 차이예요, 여러분.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차이는 항상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가 먼저 듭니다. 예를 들면, 아니 벌써 교회 가는 날이야? 아유, 교회 가는 날은 진짜 없는 집 찾아 돌아오더니 빨리 좀 오네. 이건 긍정적인 것 같지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왜 이렇게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줘요. 할렐루야. 아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눈만 뜨면 저는, 아니 눈 뜨기도 전에 저는 새벽 예배 가고 싶어서 진짜 밤에 기다려줘요. 믿거나 말거나. 그 마음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물론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네? 시험 들었을 때는 뭐 저는 오고 싶었겠어요. 그죠? 도망가고 싶지 뭐.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새벽 예배, 그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2명 남았나 3명 남았나 걱정할 것도 없이, 그죠? 혼자 가더니 손 안 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뭐 그런 생각 왜 없겠어요? 근데 중심만큼은 한 번도, 정말 주일 예배 끝나면 우리 새벽 예배 끝나면 일부 예배 언제 드리나, 일부 예배 학생 예배 끝나면 11시 예배, 시골에서 우리 대예배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다 일부 예배 끝나고 놀러 가요. 근데 저는요, 2부 예배 또 대예배 어른들과 또 드려요. 끝나고 나면요, 2시에 또 주일학교 예배 드려요.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아는 게 뭐 있어야죠. 그래서 보조기사도 나중에 그냥 한 1년 지나니 보조기사로 임명을 해주는데, 보조기사 뭔 줄 아시죠? 여러분들 같으면 사택에서 하익감자를 쪄요. 그러면 그거 그냥 배달해주는 게 보조기사 할 일이요. 아이들 신발 돌려주고. 네? 그러고 나면 또 저녁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져요. 저녁 예배 끝나면 학교 가잖아요. 월요일부터 수요일날이 저녁 예배가, 수요일 저녁 예배 왜 이렇게 기다려져요? 수요 예배 끝나면 금요일 철야가 왜 이렇게 기다려져요? 믿거나 말거나. 금요일 철야 끝나면 토요일날 학생부 모임이 왜 이렇게 기다려져요? 그게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뭐 군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예? 군대는 저는 아시는 것처럼 22사단 저기 통일전망대 속초 간성 거진 대진 아야진 그쪽에, 예? 그저 바닷가를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밤에 근무하고 낮에 자야 돼요. 그런데 낮에 자는 시간인데도 토요일날 저녁부터, 자, 내일 주일날인데 주일 가야 하는데 교회 가야 하는데 교회 가는데 그렇게 기다려져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내 생각이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하면 좀 서로 좋잖아요. 꼭 이렇게 막 신을 다 뺄 때까지 그냥 기다려보는 거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다려지고 찬양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여러분 성전을 그저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고 사는 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 생각을 날마다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 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요 맨 부정적이야. 어떤 분 그러죠? 막 우리 꼬실 때 그랬잖아요. 우리 꼬실 때, 야, 이번에 우리 개에서 모임에서 제주도 한번 가는데 한번 빠지고 우리 갔다 오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나 주일날이야, 교회 가야 돼.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교회는 1년에 52번 가면서 1년에 딱 한 번 친구들하고 그 개모임을 2박 3일 주일에 한 번 빼고 가자는데 그렇게 생색을 내고 그렇게 도덕에 그렇게 까탈스럽게 그러냐? 야! 이런 소리 한 번이라도 안 들어본 사람들은 여러분, 뭔 말이 뒤죠?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오늘 말씀이 정말 너무 위대한 사건인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에디슨이 아니라 에머슨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생각은 곧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저는 이거 100%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누가 나와요? 뱀이 나온다고 하는 사람은 조금 뒷주다 해봐야 할 사람이에요. 물론 뱀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 3장에는 누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 나와요? 하와가 나와요. 참 여러분은 좋으시겠어요. 질문도 다 담임 목사가 오고 대답도 다 해주니까 여러분 100점인 거잖아요. 자, 하와가 나오는데 아시잖아요.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고 미혹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뱀이 안 죽어. 생각이 뭐예요? 갈등을 하죠. 아까 얘기했죠, 서론에.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따먹었어,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넘어갈 줄 아느냐. 큰 소리 쳤는데 계속 한 번 꼬셔, 두 번 꼬셔, 자꾸만 꼬시고 싶네. 그러니까요, 한 번 쳐다보고 두 번 쳐다보니까 마음이 가니까 생각이 무너져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류가 이렇게 불행의 씨앗이 든 거예요. 생각. 아벨과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런 생각 갖지 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지. 그렇게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로 예배 드리면 안 돼.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뭐가요? 생각이,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지가 장난이. 근데 사실은요, 뭐가? 생각이 잉태한 지 욕심이 드는 거예요.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인생이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내가 어떤 예수 믿을 생각을 갖는 사람은 예수 믿게 되고요. 오늘도 그죠? 나는 졸아야 돼. 분명히 오늘 피곤해. 목사님 설교 들을 거 없어. 지난 전설이하고 별 다를 거 없어.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눈꺼풀이 신격에 나를 누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아멘 안 하면 우리 목사님 누가 아멘 해줄 거야. 그렇게 해서만 그죠? 눈을 부릅뜨고 아멘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안 하는 인간은 진짜 독한 인간이야. 내가 복날이나 돼야 개 같은 사람이나 복날 조심하라고나 얘기를 하지. 존귀하고 거룩한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참 거시기하네요. 중요한 얘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꼭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또 안 끝낸다고 뭐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은 아니고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뭐와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들으세요. 시작하기 오늘 좀 그냥 날 더우니까 쉬운 걸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있는데 야위 같은 데 보면, 시골집 같은 데 보면은 자, 음식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날라와요? 벌도 날라오고 파리도 날라오고 모기도 날라올 수 있잖아요.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생각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이게 뭐죠? 날아다니는 거가 똑같아요.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예를 들면 뭐 집으로 바로 갈까, 뭐 어디 공원에서 한 바퀴 이렇게 공원을 돌다 갈까, 아니면 내가 오늘 뭐 전도를 하러 갈까, 막 생각이 날아다니는 거가 벌레와 같아요. 근데 이 파리와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맛있는 음식이 앉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잡아야 하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것은 그것이 이것은 이것이라 오라 육신에 공부하다고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힘들어, 어려워, 정말 죽을 만큼 괴롭네, 이런 생각이 막 날아다녀요. 우리 머릿속에 내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막 생각이 날아다녀요. 근데 날아다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생각이 음식물에 딱 모기가 파리가 앉듯이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는 순간에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그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는, 음욕은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쁜 여자를 이쁜 여자라고 그래. 그러면 이쁜 여자도 미친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날아다니는 생각은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다라는. 근데 중요한 건 부정적인 생각. 오늘 본문에 나오죠? 육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자리 잡으면 아시죠? 파리떼가 음식에 앉으면 제일 큰 문제가 여름날에 거기다 똥을 싸놓으면 순식간에 이제 음식이 상하는 것처럼 마귀가요, 이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주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잖아요. 남의 물건을 그저 견물선심이라든지 음욕이라든지 여러분 그저 모든 그저 죄 짓는 생각이 딱 자리 잡으면 이게 순식간에 빨리 딱 꺼내든가 파리자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순식간에 번져가지고요, 나중에는 그게 숲이 돼가지고 우거져가지고 이제 진짜 자기 육신의 힘을, 영의 힘으로 이겨야 하는데 이기지 못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
생각이 내 마음에 그저 둥기를 들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유산시키는 게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오고 제가 예를 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어느 날 보면 운전하다 보면 불안이 올 때 있잖아요. 이러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또 갑자기 여러분들 제가 0919분번 0910 제가 좀 그 번호가 쉬어서 외웠어요. 근데 제 소망이들을 이렇게 갔는데 그런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5살 먹은 딸이 아이가 있는데 남편은 주말 부부라 멀리 떨어져 있고 주말이면 만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남편 주말에 이렇게 오고 가는 교통편 지켜주시고 딸이 혼자 있어서 자기 마음이 항상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사고는 안 날까? 딸에게 무슨 일이 안 생길까? 그런 마음 다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시어머니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나갔습니다. 뭐 문제가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뭐 이런 기도가 대부분 많이 올라오거든요.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는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그 불안한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내 안에 뭐 하도록? 유산되도록 파기되도록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찬양의 능력으로 때려 부셔야 그 두려움이 떠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요. 혹시 오늘 학교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가 있는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올 때 있을 거야 아마. 그걸 여러분 마음에 딱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내 마음 평안이 올 때까지.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자, 육신의 일이 뭔가 한 절만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자, 1장 29절 아니 8장 29절 아니 맞나요? 29절은 29절인데 어디 29절인가요? 네, 방송실에 알아서 다 찾아오시잖아요. 자,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이게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이런 육신의 일이 유리 생각으로 떠돌아다녀요. 항상. 그게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것이야. 이 육신의 일이 뭐냐? 그저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뭐예요? 수군수군한 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날 때마다 내 마음에 딱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쫓아내라 그 얘기.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이 모녀가 돈 있는 사람들을 독극물을 음식에 넣어서 죽이려고 여관을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위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그죠? 마음의 고독함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생각이 자리 잡으니까 그 생각을 실천할 때에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말로를 맞이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의 결론은 인생의 결론은 생각에서 행복의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생각의 결론이 지옥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우리 인생을 파탄시키기도 하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요? 생각을 지배하자. 어려워요. 정말 이 설교처럼 쉬운 설교가 없는데 이 설교처럼 어려운 설교가 없어요. 왜? 이론적으로는 너무 쉬워요. 성령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선책으로 알려드리는 게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어제 넘어졌더라도 오늘 다시 일어나고 어제 힘들었더라도 오늘 다시 하나님으로 새 힘을 공급받고 어제까지 내 인생이 안 풀렸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넘어졌더라도 또 일어나고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오늘 일은 오늘 일이고 오늘 은혜 못 받을지라도 또 저녁에 와서 은혜 받으시고 저녁에 은혜 못 받을지라도 새벽에 은혜 받으시고 어제 신랑이 미웠더라도 오늘은 새 신랑으로 다시 만나서 어제 신랑은 어제 신랑이고 오늘 신랑 오늘 신랑 새롭게 만나야지. 성경은 달죠.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해지 말라. 우리는 날마다 죽느라고 그러면서도 그저 한 번 미운 사람은 평생 가슴에다 웬수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죠. 이 적용만 잘하면 제가 아마 성경을 정말 우리에게 관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 안 된다고 그렇게 크게 하시냐.
안 돼요, 사실.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조금씩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조금씩 성숙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